아멘. 우리 마지막에 읽은 이 5장 7절 말씀 중심으로 보시는 대로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팔복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4번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 의로 만족하는 사람한테 잘했다 칭찬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사실 전혀 행복하다고 보지 않는 모습, 그래서 아무도 사실은 추구하지 않는, 나 저렇게 되고 싶어 라고 추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내가 그들의 소유가 되어줄 거야, 내가 그들의 위로가 되어줄 거야, 내가 그들의 응답이 되어줄 거야, 내가 그들의 의가 되어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늘 5번째 말씀부터는 사람에 대한, 특히 우리 서로에 대한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맺고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관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나라 백성들은 나를 믿고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를 왕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는 이런 관계로 맺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 긍휼, 우리가 보통 mercy, 자비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컴패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말의 의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비라고도 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긴다라고 보통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이 정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긍휼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누구한테 이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 긍휼이라는 것을 어떻게 베풀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긍휼이라는 것은 왜 중요한 걸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인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이고 영원히 영적으로 병약한, 항상 골골거리고 아파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었죠. 그랬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몸으로도 영으로도 살아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베풀 수 있고 받은 대로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긍휼이라는 것을 항상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하셨는데요. 그런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자비를 베푸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비, 이 긍휼이라는 게 없으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죄가 없는 사람한테 너 죄가 있어 라고 함부로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 무죄한 자라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이에요.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비를 베풀 줄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인 죄 없는 나한테 죄가 있다고 한다. 지금 안식일을 어겼다고 함부로 네 맘대로 한다고 죄가 있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지 않기 때문에 죄인을 판결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그 하나님의 재판장 자리를 감히 침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같이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11조만큼이나 11조보다 더 중요하게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이 긍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과 사람에게 긍휼, 자비를 베푸는 일에 모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 이제 그냥 살아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만큼, 그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긍휼이라는 것, 자비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까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난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대상이 누구여야 한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그것은 그 범위를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좁혀서 나는 요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만 내가 멀씨를 베풀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돈이 많아 보이든 적게 보이든, 나보다 나이가 젊었든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 나에게 평소에 잘 해줬든 그렇지 않든, 그런 걸로 나를 기준으로 자격을 따지지 말고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비 때문에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긍휼을 베풀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뭘 인생의 경험이 많든 적든, 또 사람들에게 선행을 많이 베풀었던 아니든, 그런 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 주신 만큼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사실 주목해야 할, 가장 긍휼이 필요한,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 건 우리가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살아서가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신 거죠. 그 은혜, 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던 눈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누군가를 우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정한 채 인생을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아등바등하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연민을 느끼고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안타까움과 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그 긍휼과 자비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계시는 대로 나도 그 사람을 보는 것,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람을 나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대로 하나님도 봐주세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내가 보기에 저 사람 너무 별론데 하나님 나한테 동의해 주세요 라고 떼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그 긍휼을 우리는 어떻게 베풀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 하고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극치, 그 절정, 그 클라이막스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아들 하나 내어주신 게 아니죠. 우리가 병약할 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대로 처벌하지 않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복수하지 않으신 겁니다. 너 나한테 잘못했어? 그럼 넌 벌을 받아야 돼. 당장 벌 받아 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방법대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관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에게 보이고 계시는, 참아주고 계시는 그 넉넉함으로 나도 그 사람을 바라보아 주는 겁니다. 그의 결점, 약점, 실수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성급하게 화를 내거나 또는 너도 결국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흡족해하지 않는 겁니다. 기회 같은 것이 생기더라도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대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를 거룩한 통로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에 빠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장 풍성함을 받았으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이미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지금도 풍성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주고,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 도와주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상식이고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세상의 질서를 거슬러 긍휼을 베푸는 삶에 도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크기와 너비와 깊이가 얼만큼이었는지를 조금씩 제대로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였을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았을 것임을 절감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미 그런 나의 모습까지 용서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더 크게 깨닫고 더 깊이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더욱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풍족함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영혼에게 예수의 풍족함을 나누어 주는 일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긍휼함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흘러가게 되고 번지게 하는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